오늘 주인공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요, 먼저 신을 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신을 벗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신을 벗는 이는 내가 종입니다. 앞에 서서 있는 이에게 주종 관계, 그 서열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 욕망은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 곳곳에,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의거해 보면 우리도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신을 벗으라는 것이지요. 소유권 이양을 하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손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말로 예배, 여러 어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어원이 바로 손듬, 야드, 야다, 이 손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왜 예배자가 손을 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초점을 주님을 향하여 돌립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손을 드는 이유는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 맞습니다. 내 소유권도 내가 보는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손을 드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모습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요, 본인 스스로 원해서 한 행동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을 벗기 위해서 벗었다?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신 벗어, 신 내놔, 이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진 소유권이 뭐야? 네가 가진 소유가 뭐야? 다 내 거야. 다오. 여러분 한번 본문이 된 창세기 3장을 꼼꼼히 보면 모세의 이렇게 얼떨결에 무릎 꿇고 얼떨결에 신을 벗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하게 아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원래 떨기나무는 불 붙고 금방 꺼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계속 가까이 가서 보자. 가까이 간 터였습니다. 희한하다,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거룩한 곳이니 신 벗어. 신 안 벗을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빨리 신 벗는 그런 모양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신 벗겨짐을 당한 거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부분을 취하시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은 바로 모세가 순순히 신을 벗고 하나님 내 낙심 가져가세요. 하나님 내 절망을 취하세요. 하나님 내 모든 현실의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 바로 그렇게 외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처를 접착제로 바꾸십니다. 신을 벗는 것은 모세의 현실의 상처, 아픔, 고통, 도망자로서, 대릴사위로서, 낙심, 절망, 또 무능력, 이런 것만의 상처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세 과거 상처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애굽이에요. 모세에게 애굽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전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계속 그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9절만 보아도 이제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애굽을 가라는 겁니다. 그 상처 직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이다 알 수 있죠.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아시지요? 성냥팔이 소녀가 끝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얼어 죽은 이유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앵벌이와 다름없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는 그런 동화였다는 것이지요. 안데르센이 덴마크의 코펜하겐 태생입니다. 다른 여러 유럽 지역 도시처럼 잘 사는 곳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노동에 동원이 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죽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보물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얼마 안 되었어요. 아이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야기를 당시의 독법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참 힘든 이야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모세 시대의 모세의 독법으로 그 트라우마, 애굽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알 수 있어요. 지금 40세, 50세 그런 청춘이 아닙니다. 50세가 청춘인가? 아무튼 지금 80 노인,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50세도 청춘이죠. 근데 당시 수명은 평균 50세도 안 됐습니다. 80세예요. 그러면 인생을 정리할 때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과거의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고 과거의 트라우마는 현실의 트라우마보다 더 크게 부각된다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모세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이 모세도요, 과거 동족에게 받았던 상처 너무 크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부합니다. 도와주려다가 살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당신 살인한 거 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요, 바로 궁궐에
소문이 쫙 돌지요. 죽이려고 하고 신발도 못 신고 야밤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했는데요. 도망한 거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광야도요, 이름이 여러 돼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는요, 가장 애굽 쪽에서 보면 끝에 있는 광야예요.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그 다음 미디안 광야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으면 가장 끝으로 도망, 끝까지 도망,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하는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왜? 이제 문명이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면 이 애굽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국제적 명성이 있거든요. 대번에 누구란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최극단,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상처와 실패를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 사이를 막는 장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해물 정도로는 여기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 가지고 아예 하나님께 나아올 접착제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셔요. 모세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통과 연결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상처와 아픔이요, 연결고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접착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 진짜 힘들지? 너 정말 아프지? 나 역시도 너가 가진 그런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 실제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애굽이 트라우마라면 하나님도 할 말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행위에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행동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가장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모든 실패, 모든 상처가 오히려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서 누구든 갈 수 있고 누구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동, 행위를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잔인하게 하시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자마자 돌아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6시간, 말이 6시간이지 얼마나 아픔의 시간입니까? 그 전날에 너무 두드려 맞으셔서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아시잖아요. 그 가상칠언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외마디들입니다. 얼마나 아프시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겨우 하셨을까.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하나님 잔인하시죠. 너무하시죠.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몰매를 맞게 하십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구간 경험해 보셨어요? 동물이 있는 곳에 더러운 배설물들이 있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개 100마리 키워봤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더러운지요? 개들이 있는 곳에 파리가 있더라고요. 파리가 꽉 꼈는데 밤에요. 파리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를 켰는데요. 라이트 빛이 가지런해요.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경험이요. 모기가 문제가 아니라 파리가 문제더구만요. 모기가 파리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모기장을 쳤는데요. 파리가 모기장을 뚫고 들어와요. 신기하죠? 실제로 아프리카 파리는요, 아예 사람 손에 알을 깐댑니다. 파리가 아주 세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동물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구간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낭만적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네. 근데 그만큼 고난, 아픔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애국까지 도망자로 내려가셔야 됐습니까? 그것도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아니 왜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든 어떤 트라우마 가진 자든 다 감당하시고 다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트라우마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참된 안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접착제로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대면해. 애굽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이나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3절까지의 말씀이요. 그 절정 아닙니까? 나 절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모른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트라우마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겁니다. 5번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6번 명령하십니다. 가라. 갔더니요. 다 이겨요. 갔더니요. 진짜 상처가 하나님께 딱 붙게 하는 접착제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상처가 됐든 어떤 트라우마가 됐든 다 직면하십시오.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그대로 그것이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임마누엘의 은혜 주십니다. 주님은 모세의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사명을 이루는 기준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네 능력, 네가 성취한 거, 이게 사명의 근간, 애굽으로 가는 이유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적으로 8절 볼까요? 모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쭉 하반절 데려가러 하노라.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의 비참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날 봐라, 날 보면 너 안다, 날 보면 너 누구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안 봐요. 계속 이게 현실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요, 자꾸만 너 누군데 너를 규명하라 합니다. 너 능력, 너 성취, 네 조건 뭐야? 그에 따라서 좀 있었다, 좀 가졌다 하는 자들은 갑질을 하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것도 안 좋은 모습이지만 완전히 그런 것이 전무한 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이요, 9포 시대가 아니라 12포 시대랍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갖지 못한 것이 많았으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혼도 할 수 없어, 뭐도 할 수 없어. 이유는 자기를 보니까 없는 것 투성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론을 취하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봐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아닙니까? 맞아요. 공산주의나 무신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주의 먼지다. 먼지 맞다니까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먼지 맞아요. 그게 먼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먼지를 귀하게 여기사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죽었다 깨어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모세를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귀하니까. 고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나 얼마나 사랑받는데, 나는 얼마나 고귀한데. 그거 깨달으면 살만 납니다. 그거 깨달으면 현실을 웃으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하세요. 네가 누구냐? 세상이 묻고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냐? 너 이력이 뭐야? 성취가 뭐야? 성공이 뭐야? 조건이 뭐야? 증명하는 그런 강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내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주님이 능력 되신다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입니까? 소유권입니까? 보잘것없는 그거? 과거의 실패와 상처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드는 내가 누구인가, 그 생각입니까? 다 내어놓으십시오. 대신 생명의 유일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속하고 우리의 상처도 주님 것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십자가 은혜로 묶어버리십시오. 우리의 무능은 임마누엘 능력으로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